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2부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에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래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바로 내 맘껏 정하라. 교동문 제104번입니다. 교동문 제104번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하여 교동문 104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찬송가 585장입니다. 찬송가 58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을 제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안세길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 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측 못한 코로나와 급변하는 세상에서 저희들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변화된 모습으로 지혜롭게 주님의 뜻을 이루며 전도와 선교와 모든 어려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사업과 직장과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여러 제목들을 놓고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합니다.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열로부터 여러 기관들도 내년에도 귀한 일꾼들을 세우며 계획대로 준비하고 예산도 준비하여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주님께서 넘치는 축복으로 인도하옵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시던 고 김정자 권사님 소천하셔서 갑자기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축복받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제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 절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 절 제가 봉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김기훈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네, 드린 헌금에 기도하기 전에 감사헌금 드린 손길이 있어서 먼저 광고 드립니다. 김정자 권사님 가족 어머니 장례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200만 원 헌금하셨습니다. 또 백일자 권사님께서 특별 코로나 구제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전화도 주시고 오늘 예배 전에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어렵게 지내다가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른다고 특별 구제헌금 이렇게 쓰셨습니다. 오히려 본인 마음에 있는 걸 그때 쓰라고 하셔서 쓰신 걸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눔에 동참하게 됨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100만 원 헌금하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음도 감사한데 저에게 은혜 주셔서 이 시간 주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께로부터 힘 얻고자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배 드리는 가운데 준비한 헌금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역 헌금 및 코로나19 구제 헌금을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 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서 아시오고 10의 1조 액수와 또 감사 헌금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사업차 먼 곳에 있는 성도들 어디 있든지 그들을 거느려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든든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리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치유 회복을 간구하며 나온 분들이나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며 있든지 이 자리도 참석하지 못하고 병상에 있는 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영육간 치유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감사 기도하며 같이 구제헌금 드리는 가운데 특별히 이렇게 지목하여 드린 우리 백일자 권사님과 가정에 큰 은혜를 주시옵시고 드리는 자가 주는 자가 복이 있다함을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김정자 권사님을 먼저 부르셔서 지금 주님 품에 평안히 안식하여 계신 줄 믿습니다. 그저 그 사실을 믿고 멀리서 바라보며 어머니 계셨던 자리를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와 유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드린 헌금을 받으시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로 함께하여 주사 자녀 손들에게 어머니 할머니의 그 믿음의 신앙이 전파되어서 더 믿음으로 굳건히 살고 나중에 어머니 할머니 뵐 때 더 기쁨에 나눌 것들이 많은 귀한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또 멀리서 모처럼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말로 인사할 터인데 여러분은 그냥 속으로 인사하시면서 목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오늘은 종교개혁 제504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인 종교개혁의 정신 원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예배를 통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낮 2부 예배 후 이 예배 이후에 당회원실에서 10월 원래 당회 및 2021년도 연말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광고한 대로 오늘까지 코로나19 특별 구제 헌금을 합니다. 혹시 깜빡 잊어서 계속 하시고 싶은 분은 개별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이 드리신 헌금을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용하여 드릴 수 있을지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도 제대로 우리 드린 헌금이 사용됐구나 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지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11월 봉사위원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특별히 다음 주일 예배 안내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회 가운데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여러 예배 시간에 대하여 같이 논의하고 나서 저희가 목사님들 통하여 전화든 아니면 문자든 또 홈페이지든 올리든 어떤 방법으로든 예배 시간 변동이 있을 시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배 시간 올리지 않았습니다. 겨우 소식 아시는 대로 김정자 원사님께서 주초에 돌아가셔서 수요일인 우리 10월 27일 날 장례를 마치게 됐습니다. 이 시간은 이경희 성도님을 비롯한 유족들이 잠깐 오셨는데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우리 아드님 내외분, 큰따님 그리고 손주들입니다. 교회 앞에 따로 이렇게 인사드리기가 쉽지 않아서 이렇게 인사할 때 여러분 보시고 나중에 위로의 인사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유족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가운데 정기선 집사님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안 내려 주소서.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주의 사랑의 노래 들려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내 맘속에 주의 노래 고요히 흐르는 평화 한없는 주의 참사랑 온전하게 알게 하소서.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안 내려 주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으니 은혜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친히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처난 심령들이 회복되게 도우시고 아팠던 몸들이 나음을 입게 도우시고 캄캄했던 내일이 밝히 비춰지는 복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는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우상을 섬기고
물론 칼빈은 우상 공장이라고 말하긴 했지만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다른 이교도 신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개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래도 믿는 사람들, 그런 교회, 중세 가톨릭 교회가 있는 상황 속에서 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그 개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쓰셨던 방법은 하나님의 영으로 영감받은 말씀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구약과 신약과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를 여는 때에 어떻게 전하여졌고 오늘 우리에게도 어떻게 전하여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전 600년경 당시 유대 나라는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은 나라였습니다. 형제국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으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로부터 시작한 온갖 불의와 그리고 악행들은 아래 백성들에게까지 여전히 있어서 온 사회가 성경대로면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약탈, 폭력, 다툼, 시비로 조용할 날이 없는 시끄러운 상황 가운데 계속 있었고, 이런 가운데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법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 소위 의인들은 고난을 받고 있어서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율법이 하박국 1장 4절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선민인데 어떻게 이렇게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왜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따져 묻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답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답하여 주셨는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일어서서 개입할 터인데 그 방법은 주변의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 악한 유대 백성들을 심판하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더 놀랐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무리 이 유대 백성이 악하고 그래도 이방 민족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악한 민족인데, 이 악한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 선민인 이 유대 나라 백성들을 심판하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인들이 득식을 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악인들을 심판하실 그때에도 그 상황에서도 보이는 상황에서 고난받고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거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전 600년경 하박국서를 통하여 전해주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말씀의 배경과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후 60년경 시간이 흘러서 58년이 지난 60년경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한 사랑이 그리고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교회를 찾아 방문하고 싶다는 말을 편지 서두에 보내고 나서 할 수 있으면 그 가고 싶어서 이 교회를 가고 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 하고 물을 때 할 수만 있으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가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뭔가? 복음 전하는 걸 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말합니다. 제가 로마서 1장 16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지금 사도 바울은 요즘 우리들이 하는 말로 뭐 하나에 꽂혀 있습니다. 다른 데 눈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라는 데에 꽂혀 있습니다. 복음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근데 유앙겔리온은 당대 이 말을 들었던 그 시대 사람들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공통된 것이 있었는데, 유앙겔리온 복음이란 황제와, 로마 황제와 관련돼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누구든지 새롭게 등극하든지, 아니면 로마 황제가 이제 타국의 이민족들과 싸워서 전쟁에 승리를 하였든지, 아니면 로마 황제가 어느 지역을 친히 방문한다든지 할 때 이 소식이 들려지는 게 복음 유앙겔리온이 됩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방문하거나 황제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때 죄수에게는 특별 사면이 이루어지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시민들과 신하들에게는 상상도 못할 선물들이 그들에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들을 때, 아, 여기에는 뭔가 좋은 게 있다는 소식이겠구나 하고 사람들이, 특별히 로마 교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유앙겔리온 복음,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이 복음은 그가 가면서 같이 전해줄 그 내용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뭔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너희에게 그렇게 전하고 싶다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들어도 그게 뭐 대단해, 내 손에 잠깐 잡히는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금덩어리도 아니고 뭐 상황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해. 세상에도 사람들 가운데 선각자라고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이거나 또는 고행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지 높은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수도자들에게는 원하는, 추구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모든 것들을 벗어나 이루고 싶은 그런 높은 기준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높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유앙겔리온 복음이 전하여지는데, 그 복음은 뭐냐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그것은 믿기만 하면 그 가운데 전가되어지는, 그 가운데 부어주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에게 죄인된 우리, 죄 가운데 더 이상 소망 없는 우리, 죽으면 지옥 갈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입으셨던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를 의인이라 여겨주시고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는 이런 의의 옷을 입혀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시간이 흘러서 한 1500년, 주후 1500년경 되었습니다. 당시는 중세 가톨릭 교회가 전 세상을 다스리고 있을 때였고, 그들의 가르침 가운데는 이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구원받기 위해서는 선행을 해야 되는데, 가톨릭 교회 교리문답 제257항, 구원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성사와 많은 부가적인 행위들을 세례와 같은 행위와 더불어 수행하여야 된다 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당시 독일의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는 이 가르침을 받아서 그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놓고 정말 애를 쓰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행은 실패였다고 자인합니다. 만일 누군가 수도원을 통해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진정 그 사람은 나였을 것이다. 하지만 매일매일의 고해 성사에서 내 양심은 용서보다는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느끼고 마실 뿐이었다. 계속된 고행과 고해 성사를 통해서도 죄를 해결하지 못했던 루터가 그래도 그는 신학교 이 헬라어를 가르치고 신약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그가 로마서를 읽다가 발견한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이 말씀을 듣고 그는 종교개혁에 깃발을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여러분의 삶과 큰 문제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데, 결혼식에 가면 즐겁습니다. 장례식에 가면 진지해집니다. 죽음이란 것을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진지해집니다. 죽음 이후에. 그런데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는 게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 이렇게 옮겨지게 되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나서도 마음에 큰 감동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언제일지 모르지만 죽고 난 다음의 일이지, 나도 예수를 믿어서 가르침 받은 대로 나는 예수님이 내 죄 위에 죽으심을 믿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고 그래서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신 걸 믿어서 나도 구원받는 걸 믿어. 그런데 그건 나중에 죽어 천당 갈 때 하는 일이고, 오늘 지금은 너무 살기 힘들어. 오늘 나에게 구원은 너무 먼 것 같아 하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나라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하박국처럼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거룩하시고 그리고 어미하신 분이시라면 왜 개입하셔서 악을 몰아내 주시지 않는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지 그렇게 부르짖기도 하고 따져 물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조리하고 억울한 일들을 통해서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같이 영향을 받은 소수이지만 나의 문제를 왜 돌아보지 아니하시는지 울어도 보고 기도도 해보고 때도 써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오늘 다시 들려진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배워서 합니다. 의인이라 하는 자는 도덕적으로 선을 많이 베풀고 잘 살아서가 아님을 압니다. 율법을 잘 따라 순종했기 때문이 아님도 압니다. 관계에 있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맺어진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른 걸 알고 나도 그렇게 불려진 걸 믿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풀지 못할 숙제거리와 그리고 헤어나오지 못할 여러 질문들 속에 고난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의 구원은 어떤 믿음이 있어야, 오늘의 구원은 어떤 믿음이 있어야 우리에게 임하게 될까요? 종종 사람들을 만납니다. 직접 전화를 주시기도 하고 뵙기도 하고, 또 그렇게 개별적으로 만나면 그래도 목사라고 속에 있는 말들도 하십니다. 대놓고 다 말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절제해서 하시는 그 속에 저는 이런 말들을 읽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아파요. 육신이 병들어서 아프고 심령이 힘들고 여러 가지 것들로 둘러싸여 있어, 눌려 있어 힘들고 어려워요. 나는 직장에 지금 경제적으로 직장을 잃어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들 뿐 아니라 그런 일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마음이 힘들기도 해요. 나는 가정생활이 행복하지 못해서 집에 들어가기보다 방황하며 다른 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일상의 삶이 여기까지 유지되어 왔기도 합니다.
나는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어서 오늘 밤 잠들 때 내일은 눈 뜨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나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나 힘들어요. 그런 나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어떻게 살면 구원이, 오늘의 구원이 내게 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여전히 그리고 영원히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을 찾고 상담도 하고 또 여러 일도 보지만, 그러나 궁극적 해결은 들어주실 뿐 아니라 해결할 만한 능력이 계신 주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하게 피와 땀과 육신을 갖고 있는 그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일생에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보다 더 큰 고난을 우리 주 예수님이 다 경험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버림받음입니다. 버림받음. 믿었던 사람들, 제자들은 물론이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가장 믿고 의지할, 끝까지 죄 없는 가운데서도 이 고난을 당하셨으면 붙들고 인정해 줄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힘든 게 꼭 돈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힘든 게 다가 아니라 그 속에 심적 어려움, 인정받지 못함, 버림받음, 여러 일들의 복합적인 게 있는데 가족들 사이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게 참 힘듭니다. 더 큰 힘듦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이 고난을 가져온다고. 고난이 계속될 때 기도하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드는 생각, 하나님마저 나를 버려두시는가? 이런 생각 들면 견디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일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아무 죄 없으신 가운데 경험하시고 당하셨고, 그뿐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은 이 일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공감하십니다. 요즘 우리 같이 많이 쓰는 말, 공감 능력, 공감하십니다. 왜냐하면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공감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공감한 데서 더해서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계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파본 사람이 다른 사람 아픔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난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때때로 실패를 경험하고 다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이런 것도 잠시는 나중을 위해서는 큰 힘이다. 왜냐하면 다른 것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밖에 못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고난에 공감하시고 아실 뿐 아니라 그렇게 아신 상태에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능히 도울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가 시험을 당하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말씀 가운데 있는 우리는 현실의 고난과 이해하지 못할 여러 상황, 삶의 한 복판에서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걸 믿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도우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이 일하시겠지만, 그러나 그가 도우실 것은 분명히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아들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의 생명을 들여주신 이가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라면 그 외에 더하여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소문이 온갖 지방에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곳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얼굴 한번 보고 손 한번 만져보려고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을 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삭개오고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세금을 걷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돈은 좀 있을지 모르지만 사회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는 여러 안 좋은 여건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도 사람인지라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분은 어떤 분이시길래 도대체 사람들이 저렇게 환호성을 지르는가? 그러나 사람들 앞에 나아갈 용기도 그리고 여러 신체적 여건도 되지 않아서 근처에 뽕나무 위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예수님이 지나갈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지나가던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일부러 이 삭개오가 있는 곳을 쳐다보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전에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나서 교제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그의 이름을 아시고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준다. 누가 나를 안다. 삭개오란 이름을 부르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에게 속히 내려오라. 오늘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너희 집에 유하며 너와 함께 교제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여전히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눈물을 씻기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 예수님께서 오늘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구원의 문제, 죽어서 천당 가는 것 말고 현재 내가 처하고 있는 여러 문제 가운데 구원을 바라고 때때로 기도할 힘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이름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초청하시며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음성이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고난 드시고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 주일에 다시 믿음으로 구원받아 사는 길을 배웁니다. 고난의 현실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주 예수를 바라봄으로 영생을 주시니까 이 땅에서도 강건하고 넉넉하여져서 주의 주신 은혜를 받아 흘려 전해주는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9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이 어려운 때에 다시 믿음으로 영육간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일어서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